군대에서 축구하는 건요, 좀 특별합니다. 다른 경기와 다르죠. 결국 골을 넣는 경기가 아니고요. 힘을 다해서 싸워서 결국은 골문 앞에 계신 말년 병장님께 패스를 해 드려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눈치가 없는 이병이 열심히 골을 딱 넣고 나서 혼자 좋아하다가 결국 경기는 이겨도 끝나고 나서 심기가 불편한 병장님이 또 이러한 군대 특유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가 뭐죠? 내리갈굼입니다. 내리갈굼이 이제 시작이 되면 정신을 차리게 되죠. 병장이 상병이 일병을 쥐잡듯이 잡다 보면 그걸 보고 있는 이병은 다음번부터는 패스를 드려야겠구나 생각이 또 듭니다. 이게 이제 군대 축구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독특한 축구의 이 풍경이 영국 최고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번에 펼쳐졌음을 보게 됩니다. 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토트넘에서 모든 팀원들이 후반전에 길게도 짧게도 계속 패스를 주는 겁니다.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떤 선수는 골문 앞에서 억지로 패스하려다가 또 넘어지는 팀 풍경을 또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 손흥민 선수가 내리갈굼을 잘하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득점왕 찬스가 있어서 이 사람에게 득점왕 기회를 주려고 온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죠. 이 축구 변방의 나라에서 온 바로 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득점왕이 되었는데 개인주의적인 이 서구 사회에서 보기 힘든 장면, 다들 자기 일인 마냥 뛰어와서 또 같이 좋아해주고, 또 집에 돌아가서 한 사람은 SNS에다가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친구야 라고 써준 게 또 많은 인기를 얻었죠. 보면서 참 이 사람은 행복하겠다 느꼈습니다. 득점왕이 된 것도 행복하지만 참 가는 곳에서 이런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 부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중국에서는 그 초코파이가 참 잘 팔리죠. 세계적이긴 한데 중국에서 얼마나 불티나게 팔립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초코파이가 잘 팔린 건 아니랍니다. 인기가 없다가 초코파이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부터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어떤 이름이 되었죠? 하우리요우, 좋은 친구로 바꿨다고 합니다. 저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좋은 친구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다 좋은 친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사람을 발견할지, 그 사람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지 우리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참 흥미로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해라. 오늘 말씀이 뭐죠?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내 안에 거할 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갑자기 관심이 생기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친구, 정말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친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관심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지죠? 주님 안에는 어떻게 거하는 겁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 거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불법 체류자들도 있고 하겠지만 한국,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누리며 거주할 수 있는 것은요, 한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킬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회사의 혜택과 복지를 누리려면 우리는 사칙을 계속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단지 교회를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교회든 교회 밖이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혜택은 또 뭐겠습니까? 관심이 생기죠. 그 혜택은 우리는 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큰딸 아이와 이렇게 걸어가는데 큰딸 아이가 얘기를 해요. 아빠, 이 주님 일을 또 잘 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득도를 했구나. 좋은 깨달음이다.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사자 돌림을 한번 해볼까 고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제 농담을 했죠. 사자 돌림을 한다고 다 그렇게 돈 버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빠도 목사잖냐. 그랬더니 갑자기 애가 막 웃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는 사자 돌림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님자로 끝나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사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난 목사님, 스님 뭐 그런 거구나.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이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기준 따라 돈을 원할 때 있고 건강을 원할 때 있고 지식을 원할 때 있고 우리는 그렇죠. 자,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건 물론 돈도 건강도 주세요. 그러나 은사에 따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사용의 용도에 맞춰서 주시는 것 같아요. 돈이 아니면 또 다른 걸 또 주시더라고요. 다 서로의 직분 따라 은사에 따라 또 주시는 것 같은데 모두에게 약속하신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그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김 빠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삶은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미움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그 참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 주님의 한없는 그 풍성한 참된 그 사랑 안에 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 사랑은 혼자 하나요? 아니에요. 관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보면 그 증거가 사랑의 삶이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좋은 친구들이 많아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대단한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먼저 나의 영원하신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대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였노니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잖아요. 자꾸 우리 주님과 갈수록 친밀해져요.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거든요. 갈수록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가 힘드시죠? 친밀해지면 대화가 즐거워져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입니까? 비밀이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주님이 또 사랑하시는 주님의 친구들, 주 안에서 소중한 관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좋은 사랑의 관계, 친구들이 여럿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좋은 친구를 바란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말씀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해요.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거든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그럴 때 주 안에서 좋은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대요. 주님과 사귀는 것.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청년이든 장년부든 다 똑같아요. 다들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사실 관계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이해가 필요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상적인 기준을 갖고 계세요. 온 세상 모두와 친구가 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힘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가룟 유다와 그리고 또 로마 병정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중요한 건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계속 애쓰시진 않으세요. 나를 굳이 떠나가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은 해야죠. 그러나 친밀한 관계는 내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가까워지는 관계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혹시 어벤져스 영화를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시리즈물을 다 이해도 못하겠고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는데 워낙에 인기가 계속 많다 보니까 이 시리즈물 중에 하나를 봤어요. 한 편을 딱 보는데 왜 인기가 있는지는 좀 알겠더라고요. 대부분 인기 있는 영화들은 그 스토리 라인이요, 성경을 모티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너무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때에는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과 같은 존재가 나와요. 타노스라는 존재가 있고 그 타노스와 싸우려고 하는 그 영웅들, 히어로들이 있어요. 이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리더가 되는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존재, 세상을 살리려고 대신 싸우다가 죽는 아이언맨이 또 나와요. 이런 걸 보면서 왜 인기 있는 줄 알겠어요. 자, 그런데 모든 시리즈가 다 이런 내용일까? 저는 못 봐서요.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만 가서 되겠냐는 거예요.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물론 재미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그 내용 중에 또 시리즈 중에 시리즈, 이 캡틴 아메리카에서 시빌워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어벤져스들이 총출동을 하는데요.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 타노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그들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공동의 적이 없다 보니까 서로들이 의견이 달라지고 또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는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라는 것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중심이 같아져야 되고 취미가 같아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관도 같아져야 되고 공동의 적도 같아져야 돼요. 그럴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친구가 돼요. 자, 우리 중심들이 참 많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시는지가 참 중요해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차인표 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답이죠?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 중심으로 사니까 술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을 좋아하니까 주식에 빠지니까 다들 주식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기부하는 선교 운동들을 하다 보니까 주 안에서 좋은 친구들이 옆에 많아졌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중심을 갖고 사는지 어떤 대적을 가지고 사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중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의 공동의 적인 또 사탄을 적으로 삼으며 우린 그리 살아가게 돼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른 중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계의 중심이신
우리 삶의 중심이신 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바쁘게 살아도 괜찮아요. 팽이와 같이 제대로 중심이 꽂혀 있는 사람들은 바빠도 오늘도 평안해요. 돌고 돌아도 우리는 오늘도 기뻐요. 그 중심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자꾸 친밀해져 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6세기에 유명한 교부 중에 도로테미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은 다 원에서 산다. 그런데 지구와 같아요. 큰 원 안에서 사는데, 그런데 원 둘레에서 산다는 거예요. 원 둘레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달라요. 다 극과 극이에요. 하나 되기가 다 어려워요.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만남이 있고 하나가 되느냐? 중심으로 가까이 갈 때 만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입니까? 자, 어떤 분들은 저는 교회 다니니까 제대로 중심이 선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중심도 아니에요. 아십니까? 교회에 다녀도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결국 그 가운데에서 친한 사람들이 생기죠. 똑같은 중심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만나져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당파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당파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먼저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주님과 친밀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와 같이 또 같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까워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순서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비해 놓으신 소중한 사람들, 신앙은 참 좁은 길이지만 그래도 즐거운 길 아닙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또 동행할 참 좋은 인생의 동반자들을 분명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이 비전을 꼭 가지시길 원합니다. 가까워져가는 교회. 저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중심 삼아서 가까워져가는 교회 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걸 꿈꿉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래야 교회는 주님 안에서 참된 사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친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요, 자꾸 좋은 친구이신 주님 바라보고 함께 가까워져 가는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삼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심장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라. 아멘. 새 심장입니다. 지금 브라질 남부에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상, 거대한 상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에 이미 이제 예수상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자 예수상. 그보다 더 큰 것을 지금 만들고 있대요. 저는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세워놓으면 관광지가 되죠. 참 흥미로운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만드냐면, 예수상 안에 저 하트 모양 예수의 심장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죠. 성화도 마찬가지고요, 조각상도 마찬가지예요. 리우에 있는 상도 여기에 돌 심장이 있는 거 아시죠? 심장이 있어요. 어디나 다 예수의 성화나 조각상이나 오래전서부터 공통점은 예수님의 심장을 항상 그려 넣으려고 애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는 이 심장이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해요. 신기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심장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다 말해요. 이건 엉뚱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주님이 새 마음을, 새 심장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미 영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말씀 한번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우리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야,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와 같이 그렇게 좋은 친구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친구래요. 우리가 그런 친구가 또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예화를 드려야 돼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 예배 때에는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도 시원치 않아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어버이날에 약간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어버이날인데 저에게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이름을 배은과 망독으로 바꿔줄까 지금 고민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2주 동안 연속으로 얘기했으니 내년에 어버이날이 몹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닮았다고들 얘기해요. 그래도 가장 비슷해요. 스톨게라고 말하거든요.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 아니에요. 친구의 사랑 필리아도 아닙니다. 스톨게가 그나마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을 닮았는데도요. 이 사랑으로도 부족해요. 왜요? 결국 우리의 사람의 사랑은요. 보상 심리가 있는 겁니다. 결국 알고 보면 우리 안에 그러한 항상 서운함도 있고 알고 보면 다 자기 사랑이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요. 스톨게도 아니고 친구라고 말하는데 필레오, 필리아 사랑도 아니에요. 바로 아카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본래 없었던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세요. 주님이 불가능한 거 시키실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사실은 아직도 내 심장도 남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건 주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나랑은 상관없어. 난 못해. 지금 내 인생 생각하는 것도 갑갑해. 내 사랑 앞에서 우린 포기하려고 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자꾸 그 심장으로 사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제대로 된 진단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 교회의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는 여기지만 길로는 여기지 않는다. 다 맞대요. 맞는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새로운 심장을 이미 또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어렵죠.
이 심장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심장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그렇대요. 평소에 보던 높은 계단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보자마자 진땀이 난답니다. 힘들어요. 숨이 가파져 와요. 그러나 나는 심장 이식을 받았지. 그걸 기억해내고 오르는 사람들은 진땀 나지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그 계단을 봐도 땀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더 높은 산도 오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심장 이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자꾸 나와 같이 그 사랑의 길을 걷자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자꾸 주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보게 하세요. 네가 먼저 나와 같이 좋은 친구 되어줘라 말씀하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심장으로 한번 훈련해 가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게 보여주시는 그 사람을,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명을 하나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 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주변에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소중한 친구들이 참 풍성하구나 깨달아져 알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고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한 아버지가 4,000km를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4,000km 말이 됩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0배의 거리를 자전거 타고 가요. 왜 갔을까? 사랑하는 딸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서. 무슨 말이냐면 몇 년 전에 그 사랑하는 딸이 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아픈데 그 딸의 유언대로 그 딸의 장기를 4명에게 다 주어서 장기 기증을 해서 4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날이 가까이 오면서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연락을 해봤더니 다 안 받아요. 그런데 한 분, 심장을 이식받은 분이 너무 고마워서 연락을 받고 흔쾌히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4,000km를 40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딸 그리운 마음 그대로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자전거 타고 가서 그분을 만나자마자 처음 본 사람들은 좀 이상했을 거예요. 가슴팍을 풀어 헤치고 그랬더니 청진기 준비한 걸로 심장 소리를 듣는데 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때때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혹시 요즘은 어떠십니까? 누구의 심장으로 사십니까? 예전 박지성 선수의 그 별명처럼 2개의 심장으로 살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나의 심장도 살아있지만 내 마음도 살아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싶으신 주님의 그 마음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실천으로 삶으로 옮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들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우리 나그네의 여정들 축복해 주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고민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님께서 마지막으로 소천하시기 전에 쓰셨던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그 글귀가 저를 사로잡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멋있는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인생에서 실패한 자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살면서 존경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돌아보니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에게 주는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교훈을 주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참 사역도 많지만 삶도 참 분주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그런 삶이 아닐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사랑하자 말씀하신 분이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이신 예수님을 갈수록 가까이 여기는 신앙이 되고 그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 친구로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